에우세비아는 3, 4년간 여름이 되면 이곳 마을에서 하녀 노릇을 했다. 어린 아이들만 부화주는 게 아니라 힘 닿는 대로 부엌일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마당도 쓸고 샘으로 물을 길러 가기도 했다. 1908년 에우세비아는 첫 영성체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첫 영성체를 마음으로 원했으며 본당 교리 시간에는 1등으로 출석했다. 그녀에게는 이상스러운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죽음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이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벌써 죽음을 생각했는데 이 생각은 삶의 고통 중에도 기쁘게 살도록 저를 도와주었어요. 죽음을 생각할 때면 저는 무척 행복했어요. 저는 거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가지고 있는 작은 것마저도 과분하게 느껴졌어요. 천국을 생각하며 맛보는 즐거움을 제게서 빼앗아 갈 만한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녀가 학교에서 하는 분심은 대개 하늘나라를 관상하면서 맛보는 즐거움이었다. 그 즐거움 중에 하나는 마리아였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께 마음이 끌렸어요. 그분을 열렬히 사랑했어요. 저는 언제나 그분께 오 성모님, 성모님을 배웠고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저를 죽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곤 했어요. 성당에서는 언제나 그분의 성상 곁으로 바짝 다가갔으며 그분께 아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그저 단순하게 관상을 한 거예요. 성모 행렬이 있을 때면 을에 그분의 망토 밑으로 가서 부디 저를 죽게 해주시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주시라고 애원했어요. 화나는 첫 영성체 날이 다가오자 옷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어린 자녀를 위하여 흰옷을 사는 사치를 허용할 수가 없었다. 에우세비아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게 무척 행복했다. 옷 같은 것은 그녀에겐 아무래도 좋았다. 그녀는 친구들을 부러워하지 않았다. 드디어 애타게 기다리던 5월 예수승천 축일 아침이 왔다.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기 전에 저는 벌써 깨어 있었고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마음에 느꼈어요. 갑자기 저는 제가 이 세상을 위하여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확신했어요. 에우세비아는 초라한 침대 위에 두 손을 모으고 앉아 오랫동안 기도를 드렸다. 그녀는 말한다. 그때 저는 제게 바보 천치, 내 친구들은 모두 예쁜 옷을 입는데 너는 비렁뱅이처럼 보기 흉한 옷을 입고 사람 앞에 나가겠구나. 내가 그들을 샘내지 않는 것은 멍청하기 때문이야 하고 말하는 흉측한 소리를 들었어요. 어린 아이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슬퍼할 겨를이 없었다. 즉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이제부터 내 영혼을 온갖 덕으로 단장하여라. 예수님께서는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며 너는 장차 큰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첫 영성체 날 저녁 홀로 있게 되었을 때 그녀는 한참 울었다. 바라던 대로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몇 달 후에 부모님은 저를 어떤 집에 어린아이를 보는 하녀로 보내셨어요.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집에는 두 형제가 함께 살았는데 부인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한 땅에서 함께 일하며 살았지요. 그 형제 중에 한 분에게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아이를 보아주면서 아침 나절을 보내곤 했어요. 모두가 낮잠을 자는 오후에는 소를 치는 목동 노릇을 했고요. 그 집 식구들은 풀밭이 없는 사람들의 소들도 맡아서 품삯을 받고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소들이 많았는데 다행히 소들은 그 시간만 되면 주인처럼 낮잠을 잤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서 고요하고 평화스럽게 지낼 수가 있었어요. 때로는 어떤 소가 물을 마시러 시냇가로 내려가면 저는 그 소를 뒤쫓아갔고 소가 물을 다 마시면 다시 언덕배기로 올라오도록 돌 몇 개를 던진 뒤에 소를 지팡이로 토닥토닥 치면서 솥대들 속으로 다시 집어넣곤 했어요. 그 기간은 제게 가장 즐거운 때였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에 기쁨과 평화가 넘쳐요.
저는 그들 한가운데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꽃이 만발한 초원을 감상하기도 하고 새들의 노랫소리에 귀 기울이며 모든 것이 퍽 아름답구나 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제게는 구름이 제일 좋았어요. 그 너머에는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이지요. 저는 어디서나 마리아를 보았고 오너라 목동아 너는 장차 내 양떼를 소유하게 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황홀한 목소리를 듣는 듯 했어요. 첫 영성체 후에 우리는 기도의 사도직에 등록했으며 한 달에 한 번씩 성체를 모실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 이상은 안 되었어요. 거의 달마다 프란치스코의 수도에 수사님 한 분이 오셔 강론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교리 복습을 시켜주셨어요. 어느 땐가는 신성한 목자이신 성모님의 패를 주시기도 하셨어요. 수사님의 교리 주제는 3가지였다. 예수 성심, 십자가,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 기억력이 좋고 열렬한 마음을 지닌 에우세비아는 이렇게 말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 거룩한 3가지 사랑으로 불타게 하기 위하여 이 집 저 집 돌아다녔을 거예요. 제가 아직 어렸을 때 저희 첫사랑은 마리아였어요. 저는 성모님께 성모님이 안 계시면 아마 우리는 못 살 거예요 라고 여쭙곤 했어요. 성체 예수와 첫 상봉을 할 때 그녀는 눈부시게 명확한 분별력을 선물로 받았다. 그것은 그녀에게 차츰차츰 불필요한 작은 것이나 미래에 있을 위험까지도 인식하게 해주었다. 제가 어떤 동무에게 특별한 우정을 느끼게 되면 즉시 이것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부드럽고도 강한 내적 음성이 들려왔어요. 소녀들이 이야기 도중에 예쁜 옷이나 오락, 선물, 음악소리, 춤을 격찬하면 이런 것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내 생활은 완전히 다르다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녀에게는 친구가 3이 있었는데 하느님께서는 첫 영성체를 하기 전에 3 친구를 모두 앗아가셨다. 저는 친구가 거의 없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던 친구들은 아주 빨리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한 친구는 8살 때, 2번째 친구는 10살 때 죽었고 3번째 친구는 아주 먼 곳에 살고 있는 채소 장사의 하녀로 들어갔는데 그 친구의 부모님마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셔서 저는 다시는 그 친구를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무척 착했으며 자기들이 주님을 위해 하고 있는 일들을 제게 이야기해주곤 했어요. 한 친구는 나는 핀으로 예수님 이름을 내 팔에 새겼다 라고 말했어요. 에우세비아는 대답했다. 어머, 나는 피나게 하는 것은 무서워.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뭔가 다른 것을 할 테야. 저는 어떤 일을 해주고 받던 과자를 희생하기로 마음먹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저는 과자를 길에서 만나는 불쌍한 사람이나 아니면 아이에게 주었어요. 또 어떤 때는 목마른 것을 참기도 했고 커서는 쐐기풀을 따서 소매 속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제 다리를 후려치기도 했어요. 더 늦게서야 비로소 저는 핀으로 팔을 찔러 상처를 입힐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상처를 많이 냈지만 어머니가 눈치채지 못하시도록 아주 위에다 하려고 조심했지요. 그녀의 기록을 다시 살펴보기로 하자. 때때로 저는 성체를 영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에 응답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적은가를 생각하며 매우 마음 아파했어요. 눈물이 얼굴을 적셨어요. 저는 저희 착한 천사께 제 눈물을 모아서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시는 그분을 위로해 드리기 위하여 감실 안에 계신 예수님께 갖다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금방 저 자신이 부당하다고 느껴졌고 더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느님께서 제 안에 오실 수 있겠어요? 이럴 때면 저는 원죄 없으신 저희 감미로운 어머니께 달려가 부디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예수님께 바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했고 제 나름대로 어떤 극기를 하려고 노력했지요. 제 나이 또래 되는 몇몇 아이들과 사귈 때 제가 그들에게 성서의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기도에 대하여 말하면 그들은 웃었고 이 이야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나 우리가 늙을 때를 두고 하는 말이야. 지금 우리는 즐겁게 지내고 멋부릴 생각이나 하면 돼 라고 말했어요. 에우세비아의 마음은 그것 때문에 동요되었다. 어느 날 이웃에 사는 한 여인이 하나에게 저녁에 언니의 집에서 음악과 춤의 축제가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니 에우세비아를 좀 보내달라고 청해왔다. 에우세비아는 주인이 몸단장하고 축제에 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그녀의 아기를 돌봐주었다. 해가 지자 에우세비아는 집으로 돌아왔다. 저희 집 문은 잠겨 있었어요. 저는 문득 축제가 있는 곳에 가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유혹에 빠진 저는 그곳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러나 몇 발자국도 채 못 갔을 때 영문 모를 큰 개 한 마리가 어둠 속으로부터 뛰쳐나오더니 막 짖어대면서 제게로 달려들어 길을 막았어요. 개는 마치 제가 마음 먹은 것을 행실로 옮기는 것을 원치 않는 듯 했어요. 제가 겁을 먹고 뒷걸음을 치자 개는 물러갔어요. 두려움이 다소 가시자 저는 그 집을 향해 다시 걸어갔어요. 그 집에 도착한 저는 낯익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 어려움 없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저는 국가적인 종교 축일에 국립광장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본 일이 있지만 과연 여기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고 상상했어요. 제가 세상 사물에 마음이 끌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하느님께서는 제가 개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는 실망감을 선물로 안겨주셨어요. 그곳에는 겨우 몇몇 사람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굉장한 것을 기대했던 나는 그만 실망하여 그곳을 떠났어요. 에우세비아는 돈보스코와 같은 꿈의 표징을 소유했다. 그녀가 목동으로 머나먼 농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그녀는 아주 녹초가 되어 오두막에 돌아왔고 곧장 잠에 빠져들면서 이 첫 번째 꿈을 꾸었다. 꿈에 저는 작은 강가에 있는 풀밭에서 다른 소녀들과 함께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몸이 붕 뜨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소녀들에게 얘들아 너희들도 날아와 하고 말했으나 그들은 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강을 날아 건너편 강변에 이르렀어요. 그때 그곳에는 이상한 빛이 나타났는데 그 빛 한가운데는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 마리아께서 아기 천사들에게 완전히 둘러싸여 있었어요. 제가 그곳에 도착하니 그 풀밭이 순식간에 살아있는 광대한 불꽃으로 변했어요. 저는 그 불꽃 가운데서 수많은 영혼들이 올라가는 것을 보았어요. 동정녀의 손짓에 따라 그들은 동정녀 곁으로 다가갔고 하늘이 위에서 아래로 열리자 그 무리들은 동정녀를 따라 행렬을 지어갔어요. 그분께서는 보이지 않을 때까지 줄곧 저를 바라보셨어요. 후에 저는 그 꿈이 거룩한 동정녀의 보호 아래 의탁함으로써 구원될 영혼들의 수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거룩한 동정녀를 더욱더 사랑하려고 힘썼어요. 1년 후에 또다시 특별한 꿈을 꾸었다. 혼자서 길을 걷고 있는데 돌연히 큰 빛이 나타났고 길은 나이와 지위와 조건이 각양각색인 사람들로 가득 찬 광대한 들판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그 수많은 군중 한가운데서 오상으로부터 빗줄기가 흘러나오는 주님의 큰 십자가가 나타나는 것을 놀란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 빗줄기는 모든 영혼들 위에 쏟아졌고 그들을 감쌌으며 그들은 그 빛을 받아 빛을 발했다. 에우세비아는 더 이상 군중을 바라보지 않았고 조각된 나무가 아니라 살아있는 듯한 보이는 십자가에 완전히 도취되어 있었다. 그녀는 십자가가 서서히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구세주께서는 그곳을 떠나시기 전에 입술을 여시더니 그녀에게 이들은 내 상처를 통하여 구원될 영혼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모든 것은 천천히 사라졌다. 이것은 에우세비아 수녀가 지상에서 갖게 될 사명을 암시해주는 두 번째 꿈이었다. 돌로레스는 이미 3년 전부터 학구적인 문화의 도시 살라망카에서 밥벌이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국가적인 종교 축일에 집에 다니러 올 예정이었으며 그 기회에 에우세비에와 함께 떠나가게 될 것이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도 도시에 가서 일하도록 결정을 내리셨어요. 왜냐하면 도시에서는 벌이를 더 잘할 수 있고 또 저를 보살펴 줄 언니도 있으니까요. 에우세비에 팔로미노는 1912년 여름에 기차를 타고 살라망카에 도착했다. 난생 처음으로 그녀는 자기 발이 아닌 교통수단을 이용했다. 돌로레스는 어느 부인의 집에서 아이를 보는 자리 하나를 미리 구해 놓았다. 부인은 양복점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녀의 남편은 재봉사였다. 그들에게는 자녀 6명과 잘 차린 양복점이 하나 있었으며 집에는 가사를 돌보는 마리아라고 부르는 또 다른 하녀가 있었다. 에우세비아가 하는 일은 마을에서 고생하던 모든 일에 비하면 노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6명의 주인집 아이들 중에서 5명을 아침마다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집에 돌아오면 꼬마 루시아를 돌봐 주었다. 그러나 아기가 잠이 들면 마리아 일을 자진해서 도와주었다. 그리고는 루시아와 함께 산보를 나갔다. 양복점은 우슬라회와 성체 사이에 있었다. 그것을 알게 된 에우세비아는 지붕 밑 방에서 수녀들의 뜰안을 샅샅이 관찰하기 시작했다. 에우세비아는 속으로 저 수녀님들은 얼마나 거룩한 영혼들일까, 주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할까 라고 생각했다. 에우세비아는 가끔가다 루시아의 손을 잡고 울술라 수녀원의 문 가까이 가거나 아니면 자주 성처의 정문에 있는 마리아의 상 벽감 앞으로 가서 꿈속의 귀부인과 이야기를 했다. 성모님, 제가 성모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왜 이 거룩한 영혼들 사이에 제 작은 구석자리 하나 마련해 주지 않으세요? 성모님께서는 제가 세상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세월이 흘러갔다. 인접한 두 수녀원의 종소리만 들어도 에우세비아는 기쁨으로 벅찼다. 그녀는 말했다. 이 종소리는 모든 것에 작별을 고하고 세상을 떠나라는 부르심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그녀는 아주 잘 지내고 있는 양복점을 정말로 떠났다. 설명할 수 없는 불분명한 그 무엇이 그녀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에우세비아는 말한다. 저는 어머니가 없는 것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녀를 사랑해주는 양복점 아주머니, 우는 루시아, 돌로레스의 타이름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에우세비아는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돌로레스는 힘껏 설득했지만 더는 그 눈물을 견뎌낼 수가 없었다. 돌로레스는 부인에게 사과하면서 동생을 데리고 가겠다고 청했다. 돌로레스는 시장으로 가서 장사를 위해 잠시 올라온 고향 사람을 찾았다. 그 부부에게 에우세비아를 딸려보냈다. 다시 집에 돌아온 딸을 본 어머니는 놀랐다. 내 언니는 울지 않고 잘하는데 너는 어째서 그걸 못하겠단 말이냐. 얼마나 많은 애들이 도시에서 혼자 일하고 있니. 그런데 넌 너를 잘 돌봐주는 언니가 있지 않니. 아무튼 하녀 노릇을 하는 길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어. 너는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알고 있지 않니. 면목 없는 에우세비아는 돌들마저도 감동할 만한 겸손과 봉사로 집안일과 밭일을 힘껏 도왔다. 그러나 살라망카로 돌아갈 결심은 하지 않았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어느 날 어머니는 딸에게 말했다. 너는 언젠가는 나와 아버지를 떠나가야 한다. 그것을 지금 하는 것이 내게 좋을 것 같구나.
이곳은 일자리 찾기 어렵고 아버지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너도 알잖니. 아무 도리가 없다는 것을 너도 보고 있잖니. 언니가 있는 곳으로 가거라. 마침내 에우세비야는 네 라고 대답했다. 부모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살라망카로 떠나는 것이다. 집에 돈이 없었으므로 에우세비야와 아구스티노는 구걸하러 다니던 때처럼 걸어갔다. 양복점 아주머니는 이사를 가고 없었다. 에우세비야는 이틀 동안 돌로레스와 함께 잤다. 그 소녀는 낮에 주인이 지시한 일들을 함께 끝내놓고는 하녀 구하는 사람을 찾아 이 길 저 길을 헤맸다. 낙심한 그들이 다리를 질질 끌며 걷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성 라파엘 양로원에서 하녀 하나를 구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다. 그들은 그곳으로 갔다. 그 작은 양로원은 가난하고 버림받은 노인들의 요양소였다. 입구에는 18명의 요양자들을 관리하는 작은 수의실이 있었다. 길거리나 혹은 비참하고 불행한 환경에서 살다가 그곳에 오게 된 사람들은 지붕과 국그릇과 침대가 있는 것을 퍽 다행하게 생각했다. 수위의 부인은 안토니아라고 불렀는데 그녀는 비록 옷이 초라하게 입었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두 눈을 가진 소녀 에우세비야를 금방 사랑하게 되었다. 새로운 하녀 에우세비야는 안토니아를 돕기도 하고 양로원 일도 했다. 그녀는 침대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고 침실 청소를 했으며 쓰레기 운반하는 일도 도와주었다. 양로원에 가련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비참한 생활을 해왔고 비나 눈 속을 맨발로 걸어다니거나 햇볕에 타거나 먼지로 인해 병독이 들어 발과 다리에 상처가 있었다. 에우세비야는 부드러운 손과 감동 어린 마음으로 그 고약하고 냄새나는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을 배웠다. 약이라고는 대게 끓인 물과 소금밖에 없었다. 붕대도 수없이 빨아서 사용했다. 사람들은 에우세비야가 양로원의 불쌍한 요양자들의 발에 입 맞추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그러나 그녀가 입을 맞춘 것은 구세주의 거룩한 상처였다. 요양원과 집안일을 마치고 저녁이 되면 안토니아와 그녀의 남편은 작은 방에 앉아서 즐겨 성인전을 읽었다. 에우세비야는 첫날 저녁부터 큰 소리로 성인전을 읽어달라고 초대를 받았다. 저는 아주 엉망으로 읽었는데도 그분들은 언제나 제게 읽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성인들의 생애를 알게 되었어요. 안토니아 여사는 예수의 수녀들의 주일학교에 에우세비야 이름을 올렸다. 그리하여 에우세비야는 첫 일요일 오후에 그곳에서 2-3시간을 지내면서 철자법을 익혔다. 외출할 때는 성당에서 기도를 바쳤다. 안토니아는 예수성심 수녀의 성당이나 예수의 성당 혹은 미리 약속한 다른 어떤 성당에서 에우세비야와 만나 어머니와 딸처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에우세비야가 수위의 가족과 불쌍한 노인들에게 봉사한 지도 2년이 흘렀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영적 생활에 성숙해 있었다. 에우세비야는 성녀 데레사가 살아있을 때 아빌라에 인접한 살라망카에 많이 왔었다는 것, 그리고 생애 마지막에는 시에서 20km 떨어져 있는 알바데 트로메스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즐겨 했다. 성녀는 지금도 그 성당에 묻혀 복된 잠을 자고 있다. 성녀 데레사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나 지도해줄 사람이 없는 이 가여운 소녀를 도와주고자 했다. 성녀는 에우세비야에게 영적인 길을 선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친히 꿈속에 나타났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늘 그랬던 것처럼 모래 장난을 하면서 놀고 있는 어린 저를 보았어요. 그때 성녀 데레사께서 아주 눈부신 옷을 입고 더없이 아름다운 얼굴로 제게 다가오셨어요. 그분은 제게 너는 죽고 싶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만일 제가 이 순간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는 확신만 있다면 아주 기쁘게 죽겠는데
그걸 몰라서 두려워요 라고 대답했어요. 성녀 데레사께서는 제 손을 잡으시더니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성녀를 따라 묘지로 갔어요. 성녀께서는 제게 죽은 자들의 기념비와 초라한 무덤 사이를 오랫동안 거닐게 하셨어요. 저는 저 자신을 그 송장들처럼 여겨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어느 결에 우리는 아름다운 정원에 와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휴, 다행이다. 죽은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저는 정원 한가운데서 곱슬곱슬한 금발에 장미빛 옷을 입고 있는 저를 보았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 살갗은 거무스름하고 머리도 검잖아. 그리고 옷은 이렇게 초라하고 그런데 저 빛나는 모습은 조금도 내가 아니잖아 라고 저는 말했어요. 그때 장차 내가 되어야 할 모습이니라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속으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스페인에서는 금발이 정말 아름답고 진귀하다. 예수 데레사는 이 소녀에게 영적 아름다움을 스페인식으로 표현했던 것이다. 예수의 데레사께서는 제 손을 잡고 계셨어요. 제가 성녀에게 이곳이 천국인가요? 이곳에는 이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꽃들과 아름다운 색깔 그리고 빛나는 광채들이 있네요 라고 말하니까 아니란다. 이곳은 천국이 아니고 대합실이란다. 천국은 더 멀리에 있단다 라고 성녀는 대답하셨어요. 성녀는 에우세비아를 금 세공을 한 문 앞으로 인도했다. 문은 수정이나 다이아몬드처럼 보였다. 그러나 잠겨 있었다. 성녀 데레사는 그녀에게 교훈을 주었다. 내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이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하늘나라는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란다. 한밤중에 잠이 깬 에우세비아는 꿈을 천천히 되새겨 보았고 그 꿈은 그녀의 영혼 속에 영원히 아로새겨졌다. 그 꿈을 꾸고 난 후부터 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지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데레사의 교훈은 열매를 맺었던 것이다.